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고 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땅이 하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합심기도입니다. 두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심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믿었습니다. 이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메인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마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평범한,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육도 받지 못한 평신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믿기 힘든 또 다른 술 주정뱅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곧 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1년 만에 200~3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다른 마을에도 번져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합심기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합심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하여는 같이 노력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듭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막상 기도할 때도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이래서 기도는 집중해야 합니다.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절해야 합니다. 시급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지속해야 합니다. 이래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삶이 바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이 일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또 나태하고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제자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지금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피곤합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군병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위험이 코앞에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잠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기도는 하고 싶지만 육신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피곤한 육신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고 부탁하는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기도 제목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 가운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달라 하고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최고 권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공의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를 성취한 것이다.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한 것이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교와 반대되는 교리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 바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위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당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성전에 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로마 군인이죠.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구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어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증거한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며 채찍질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바울이 다시 유대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또 바울이 찢겨 죽일 것을 염려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기도한 것은 이렇게 투옥되면서 이 로마 군영에 있으면서 이 구원받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잡히지 않고 투옥되지도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비록 바울이 기대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헌금을 잘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헌금을 거절한다면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는 나쁜 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여전한 장벽이 있는 셈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여전히 부정한 백성이라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헌금을 잘 받아주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던 담이 무너진 겁니다.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 때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 헌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담이 무너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계획에, 이 바울의 전도 계획에 두드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전도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목표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내 계획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이 보조 형식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자신의 계획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로마로 가긴 가는데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바람과 다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약간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이 편히 쉬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로마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건진받기를 원했지만 유대인의 위협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로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신기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정말 신비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를 요셉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형들과 곡식단을 묶습니다. 형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야곱 집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은 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아버지 이 야곱의 집을 떠납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제수 생활을 합니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옥에서 바울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이 풀립니다.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자 이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신하가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 요셉이 나서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옵니다.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바울이 세운 계획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우리말로는 평화, 안녕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녕,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정말 이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와 외교, 국제 외교 상황도 복잡하여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